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3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공연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이것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웃이 이 논쟁의 끝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논쟁을 자기가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33장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1차 변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4장 가면은 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져 있죠. 또 35장에도 역시 가면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또 36장도 엘리야가 1절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4차 변론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3장을 처음 엘리후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36장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 33장부터 36장까지 엘리후가 변론하는 그 변론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엘리후의 신관이죠. 신관, 그러니까 엘리후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것인데요. 물론 엘리후는 우리처럼 계시가 완성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후의 신관보다도 더 탄탄하고 깊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배운 걸 가지고서는 이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엘리후의 신관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신관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세밀함을 또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는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지금 욥과 변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다뤄보면은 우리가 엘리후의 그 어떤 뭐 부정적인 인간의 한계성 이런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더욱 신관에 대하여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적 유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관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33장 1절부터 7절 우리 조금 아까 교독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웃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그런 입장으로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욥도 그렇고 자기도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뭐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가 얼마나 다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는 꽤나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빚어진 그러한 존재일 뿐이 안 되죠.
엘리후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래도 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 동등댕 속에서 우리가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를 힘입어서 진실되고 정직한 그런 말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욥과 내가 논할 자격이 좀 있다. 왜? 하나님의 그 지혜로부터 내가 이제 이야기를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구들과의 차별화가 되어질 수도 있죠.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내가 그렇게 변론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의 그 등장과 그의 태도를 보면은 겸손함이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자기가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도 그에게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또 과도하게 자기를 확신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도 사실은 도사리고 있죠. 오로지 자기만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도한 확신, 이런 것들도 이 안에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엘리후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장점들은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요. 단점들은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또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8절 보면 그래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은 욥이 그동안에 앞에서 쫙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변론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참여해서 들었었다. 그러면서 그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걸 인용했어요. 욥의 말을 인용하고 나서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데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 의롭지 못한 그런 언사를 지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그렇게 그러면 의롭지 못하는가? 너는 연약하고 또는 무지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네가 항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론하기를 또 희망하고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면서 살아왔던 저였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단 말이죠. 그걸 엘리후가 들어서 지금 너 그거 불경스러운 이야기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감히 네가 항변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판단,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리후의 첫 번째 신관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옳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엘리오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잘거 없는 보잘거 없는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욥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 욥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시는 모든 섭리, 하나님이 판단해서 욥에게 하시는 일들 다 옳다라고 그렇게 그런 신관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관은 분명 뭐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다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 전지하심이 총 어우러져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을 수밖에 없죠.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선한 목적 안에 우리 인간들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변하기보다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또는 어떤 뭐 하소연하거나 뭐 불만을 갖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직 계시가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상태의 엘리후도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항차 우리들이야 계시가 완성되어진 이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 이해도가 엘리후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깊어야 되죠.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관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깊게 생각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신관을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더 넓게 폭넓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의 그러한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길, 그 생각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은 옳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과는 너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계시 성경, 계시가 완성되어진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엘로히는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회의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죠?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천상,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기 위한 천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1장의 내용이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엘리후의 한계가 바로 그거죠. 지금 현재 욥에게 가지고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과도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욥에 했던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서는 너 불의해 하면서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들습니까? 욥의 그 고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나가시고 계시는가?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해, 공감력, 이것이 엘리후도 역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떨어지는 것만은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옆에서 지켜봤으면은 그의 삶을 그래도 옆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럼 먼저 그 욥의 고뇌와 그 고통을 10분 이해하고 그 공감을 한다고 한다면은 욥의 그런 하소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그것을 따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역시 이 억울한 호소를 하고 있는 이욥의 심정, 이것을 10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3절부터 18절 보면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13절부터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깊이 잠들 때뿐만이 아니라 또는 환상 또 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요 끊임없이 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천둥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요. 빗소리도 그렇고 태양 소리도, 태양 떠오르는 것들, 이 모든 자연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을 간직한 채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온 만물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를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침실에서요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또는 어떠한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귀를 열어가지고서는 경고로서 아주 두렵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의 행실, 그의 행실,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어떻게 해요? 막으려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의 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교훈을 하시면서 죄에 빠지거나 또는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침묵도 물론 하나님의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다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당신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관심도 없고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교통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관을 지금 엘리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초월하게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재하고 계시면서 인간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끊임없이 교통하신다. 그런 거죠. 인간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는 분이다. 엘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는 분이시지 단절시키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인간과 교통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셨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엘리가 비록 오래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엘리의 신관 속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단지 인간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관심 없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뭐 꿈이나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전하지 않잖아요. 계시를 완성시켜 놓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해 주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일을 해 나가신다. 당신의 그 옳은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도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9절부터 나타납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19절부터 22절 보니까요. 욥의 그 질병 이것이 곧 고난이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꽉 벌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 환상이나 이런 또 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통하고 계시는데 너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지금 교통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의 전제는 사실은 죄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새 친구들은 죄에 대해서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야 이렇게 정죄를 했죠. 그런데 지금 욥은 사실은 거기서 더 진일보되어진 고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에 대한 교육적인 그러한 접근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교훈이라든가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통로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징계해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과 교통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넌 징계야. 새 친구들은 너 형벌이야 했는데 지금 엘리후는 징계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징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택하시는 그런 한 방편이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아주 최후의 아주 그러한 하나의 방편 틀림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을 그런 징계적인 면에서 그 고난을 접근하는 것은 물론 새 친구보다는 더 진일보되어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죄가 전제되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너무나 단순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조금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욥은 지금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시련에 대한 그 의미가 더 깊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사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엘리후가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는다고 해서 약간의 그 희미한 중보 사상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가 누군가? 아마 자기가 그 중보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중보해가지고서는 중재한 거 아닙니까? 그 욥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그의 정당함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 정당함이 뭐냐면은 원래 원문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일,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당연한 일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럼 당연한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당연한 일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만약에 징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 회개겠죠.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후의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에 가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자를 보내고 대속의 길을 마련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게 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의 세 번째 신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보와 대속의 길, 그 대속의 길을 중보와 대속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사상이 희미하게는 가지고 있어요. 그가 뚜렷하게 그리스도 참 중보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대속의 대속물이죠.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뚜렷한 사상은 아직은 없죠. 그가 진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서라든가 다른 데서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을 정확하게 감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라도 좀 희미하게라도 중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징계를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중보자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신 다음에 대속물로 그걸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사건을 대속의 길로 그렇게 받아주셔가지고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게 2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후의 신관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중보사상을 그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중보자를 보내셔서 대속의 길을 마련하신다고 하는 것은 뚜렷한 복음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 신과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죠. 26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요. 맞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말로 정말 지치고 힘이 없고 뿐만이 아니라 상처도 받고요.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치면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26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때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지로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진정 성도의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정말 파리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명의 기운, 그 어떠한 힘,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하여 또 나타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그래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욥을 만약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욥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 회복을 향해서 노래할 거라 이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무익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고난을 극복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행했던 그런 일들, 자기의 행위의 어리석음, 욥을 지금 빗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항변하고 항고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뉘우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욥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왜?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다?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욥의 회개를 지금 유도하는 거나 다름없죠. 2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요 제3 행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일들,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를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죠?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빛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죠. 물론 고난을 징벌로만 보던 그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견해를 비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것을 너무 단순화시켰다. 교육적 의미로만 국한시킨 것은 너무나 단순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욥 고난에 담겨진 신비는 크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시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그 섭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은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시지만은 흥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이 그 고난에는 사실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욥 고난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 천사회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새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욥의 그 고난을 징계로 본 건 좋지만은, 교육적 의미로 본 건 좋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죄가 전제되어져 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죄가 전제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3, 그러죠. 실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뭐 하신다? 은혜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고난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증진시키고 성숙시키는, 성장시켜 나가는 이 모든 일들, 다 은혜로 하는 일들이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기가 지금 이 욥에게 향하는 거죠. 구원의 내 방편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네가 의를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나의 조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지만은 분명한 엘리후의 한계점은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욥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요 엘리후의 신관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관과 뭐 별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관보다도 더 넓고 풍요롭게, 물론 이제 34장, 35장에서도요, 이 엘리후의 신관들이 하나하나 또 나타납니다. 다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라든가 사역적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든가 이런 신관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심판주로 계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은 모든 일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엘리후의 신관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 세세한 지류 중에서도 하나님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그 신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세밀한 하나의 내용들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굵직굵직한 그런 속에서 이런 세밀함이 나타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관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보되어진 그 신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후의 이 33장을 읽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의 그 변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신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관과 또 비교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 속에 엘리후의 신관이 얼마나 다른지 또 같은지를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확인해 보니까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확보한 신관과는 다름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관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과 끊임없이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보와 대속의 길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또 끊임없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움을 우리가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엘리의 신관을 통해서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거보다 더 큰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